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셀교회 축제주간 수요 축복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이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은 구원의 길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법률 용어 중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범죄 혐의를 가진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징벌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바로 이와 비슷한 원리로 제정된 율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자를 복수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성읍을 말합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체에 총 6개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이렇게 총 6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요단강 동쪽에 있는 3곳을 지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이와 같이 모세는 요단 동편에 위치한 세 성읍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을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과거에 원함이 없이 부지 중에 오산한 자로 그곳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앞서 이야기했듯이 도피성을 선정하는 목적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으로부터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원한도 없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한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입니다. 살인이 고의가 아닌 불의의 사고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도끼날이 튀어서 옆에 사람이 맞아 죽었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로 나무짓을 하다가 뒤로 제꼈는데 사람이 맞아 죽는 경우 그럴 때 바로 계획적으로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우연에
우연으로 이루어진 우발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연에 의한 살인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이를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피성 제도는 이와 같이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아무리 한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였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피해자 가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피해자 가족의 분노를 그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죽인 자에게 대한 복수를 해야 끝이 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자의 가족들도 억울한 사연으로 인해서 살인자가 된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 싸울 수도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끊임없는 피해 복수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정 대 가정의 피해 복수일 수 있으나 작은 불이 산을 뒤엎는 큰 불로 일어나듯이 지파 대 지파의 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아찔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도피성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가 보복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절차와 제도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해서 엎드려 매복하여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상대방을 돌로 쳐 죽이거나 칼로 죽이는 경우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와 같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살인자는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라는 것이 신명기 19장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에 실수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실수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도피성 제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민수기 35장을 보면 이와 같이 도피성에 피한 우발적인 살인자의 공소시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는 날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폐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도 도피성에 피한 자의 피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기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과 살인자의 죄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즉 대제사장의 죽음이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살인자에 대한 대속적인 죽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로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살인자의 죄를 대신한다는 원리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르는 자는 그의 죽음으로만 속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살인을 저지른 자가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그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죽음을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함으로 그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살인자는 죄의 멍에를 벗고 살인에 대한 보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자신의 가족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신약시대의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도피성에 들어간 살인자를 대신한 대제사장의 대속적인 죽음은 이 땅의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라면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징벌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를 주님께서 친히 사망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은 대신 지불되었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영원한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 문제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쾌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쩌들어서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진정한 도피성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과 안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 사망과 저주의 심판 아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보복의 손길에서 벗어나야만 참된 평안과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도피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피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경에 처한 죄인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영혼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토록 머물러 참된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해 나갈 때 나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도피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들며 붙잡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곳도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반석 되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 한 분만 내가 평생토록 의지하며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3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에 물들어 하나님 아버지 죽게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끝판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 내 것을 의지하고 내 생각 내 감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온전히 깨끗게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삶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며 그 분을 따르며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 기준을 잡아가지 않고 오직 아버지 내 말씀의 기준을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기준을 삼으며 말씀의 기준을 삼으며 하나님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오늘은 예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와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루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평생도록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